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막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성막들에서 우리가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소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 때 살았더라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는 그 지붕이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이 첫 번째로 탁 들어가고, 또 염소 털이 들어가고,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이 들어가고, 해달의 가죽이 들어가 가지고 사중 구도로 이 성소를, 그 겉을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네 겹으로 얼마나 겹겹이 쌓였던지 바깥에 태양빛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달빛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문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워낙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빛이 있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는 너무나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성소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성소에 들어가면 그 오른쪽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면은 이 성소가 있는데, 이 아래쪽 그림은 성소의 내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면은 맨 오른쪽에 진설병, 진설상이 놓여져 있죠. 그곳에는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큰 떡, 그 떡 하나의 부피 무게가 4.4리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떡이 진설이 되어져 있고, 그 왼쪽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등잔대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입니다. 그 떡 오른쪽에 있었던 그 진설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진설병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빛이 있어야 먹는데, 이 빛은 등잔대에서만 유일하게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 연구의 대가로 꼽히고 있는 아서 핑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아서 핑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 안에는 자연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가 인간의 이성이나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초자연적인 빛, 즉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도 누릴 수도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소 왼편, 다시 말해서 떡상의 맞은편에 순금 등잔대를 두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에서 불빛이 비춰져야만 그 맞은편에 있는 떡, 진설병의 떡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둠을 밝혀라. 세상의 빛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이 거룩한 공간을 비추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그곳에 만들어 놓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대림절을 밝히는 이런 초 같은 거 하나만 딱 있어도 그 어두움에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를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정확하게 만들도록 모세에게 알려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등잔대를 만들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 안에는 여러 다른 기구들이 있습니다.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는데, 그런데 이 떡상과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먼저 그 틀을 짜고 그 다음에 금도금을 입혀요. 떡상과 분향단은 이렇게 나무 위에다가 금을 덧입힌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등잔대만큼은 그 나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에는 그 재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입니다. 금. 이 등잔대는 금 한 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34kg, 그러니까 34kg의 금덩이를, 그걸 가지고 망치질을 해가지고 이 금 등잔대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금이 한 돈이 지금 3.75g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25년도 12월로 금 한 돈이 지금 얼마죠? 얼마요? 정확하게 뭐 팔 때는 뭐 75만 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8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돈에. 그런데 금이 34kg면 이게 34,000g입니다. 34,000g. 그러면 34,000g은 약 900돈이 되는 거예요. 900돈, 9,000돈, 9,000돈. 그러면 9,000돈을 80만 원 곱하면 얼마예요? 70 몇 억 되겠죠. 98에 72, 70억 정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70억 정도 되는 금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그 등잔대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등잔대를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원래 가장 어떤 이 틀을 가지고 틀에다가 그 쇳물을 녹여가지고 주조하는 방식이 제일 쉽겠죠. 우리가 그러면 찍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립을 해가지고 끼워서 맞추면은 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등잔대를 망치를 계속 쳐가지고 그 34kg의 그 금을 가지고 등잔대를 하나를 완성해라라고 하나님께서 특별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자, 우리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지금 이거예요. 이건 주조를 하거나 조립을 한 게 아닙니다. 망치를 가지고 34kg의 그 금을 다 두들겨 가지고 밑받침을 만들고 줄기를 만들고 왼쪽으로 가지 3개, 오른쪽으로 가지 3개, 그리고 살구꽃 문양을, 그리고 위에는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것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만드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게
수천 번, 수십만 번의 망치질을 이걸 해야 됐던 것입니다. 밑판을 만들고 줄기를 만들고 가지를 뻗게 하고, 그리고 섬세한 그 살구꽃의 문양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몰간 목사님께서는 아름다운 등잔대의 아름다움은 쳐서 만들어진 것에 있다. 이것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으깨지심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잔대가 되셨다. 이 몰간 목사님은 이 등잔대를 보면서 채찍에 수없이 맞으시고 못과 창에 다 찔리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등잔대에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딱 보기만 하면. 그런데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두들김, 거룩한 두들김을 통해서 이 등잔대가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거룩한 빛을 비춰내는 것은 그냥 만들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수많은 풍파들과 끊임없이 내가 망치질을 맞아가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수없이 맞았던 그 회오리 바람, 채찍, 모진 바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삶의 뿌리채 느꼈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망치질을 하시는데 우리를 부러뜨려 버리시려고 망치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치질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불순물들을 다 빼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망치질 하신다는 거예요. 욥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나를 순금처럼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세상에 우리를 망치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살구꽃 형상과 7개의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살구꽃 모양의 잔이 있는 거예요.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마다 오른쪽에 3개의 살구꽃 모양의 잔이 있고 왼쪽에도 살구꽃 모양의 잔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7개예요. 봐보세요. 줄기가 하나가 있고 양쪽 옆으로 가지가 3개씩 있어서 총 7개의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7을 완전수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이 등잔대는 우리의 지혜나 이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완전히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 이 등잔대에 그 불빛이 비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진설상에 있는 그 떡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각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을 만들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살구꽃 문양을 만들어라고 하셨을까요? 장미꽃도 있을 텐데, 코스모스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살구꽃 문양을 만들어라고 하셨을까요? 살구꽃이라고 하는, 살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구꽃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살구꽃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지키다, 깨어있다, 경계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살구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살구꽃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경계하다, 지키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언어를 유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언어 유의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다른 뜻이 또 하나 있잖아요. 지키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살구나무 잘 보고 있지? 그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지키는 거야. 네가 깨어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언어 유의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아만 장군과 게하시에 대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 나누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은 이 문둥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왔다 나왔다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나아만 장군이 듣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감히 저 아람 나라의 높은 군대 장관이 왔는데 어떻게 얼굴도 내다보지 않고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왔다 들어왔다 7번 하시오,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게하시는 어땠습니까? 게하시는 나만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나아만 장군의 나병도 게하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유의를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을 버렸으므로 나만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 유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살구꽃이라고 하는,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깨어있고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언어 유의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겨울이 지나고 나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봄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꽃이 살구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구나무를 보고 있냐? 잘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겨울 고통 속에서 네가 그걸 뚫고 나왔구나. 그 봄에 네가 제일 꽃을 피는 살구나무구나. 너는 나와 깨어 있었고 내 말을 참 잘 붙들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살구나무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잠들어 있지 않고 그 혹독한 겨울을 뚫고 나온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간직해야 될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성소를 섬길 때에 졸지 말라는 겁니다. 사명을 줬을 때에 그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고 잠들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구꽃 문양을 그 등잔대에다가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깜깜할수록, 세상이 추울수록, 세상이 얼어붙을수록 살구꽃처럼 가장 먼저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등잔대에 살구꽃 문양을 만들어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구꽃 문양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살구꽃은 깨어 있는다는 거예요. 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잔대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순결한 기름이 항상 등잔대에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님의 공급하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불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등잔대에 넣는 기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람유, 우리는 올리브유라고도 하는데 그 기름을 사용해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빛을 내는 것은 오직 성령의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하나 허락해 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는 겁니다. 저녁부터 언제까지요?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의 임무는 보살펴야 되는 건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첫 번째는 계속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를 다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름이 타려면은 심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계속 그 기름을 살피는 것이고, 심지에 불이 잘 붙도록 이것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지를 뭘로 만드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의 세마포 속옷, 그러니까 제사장이 더 이상 입지 않는 제사장의 세마포 속옷과 제사장의 띠를 찢어가지고 그 심지를 만들었어요. 제사장들이 입던 헌옷으로 그 심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게 쓰임받았던 옷이 이제는 자신을 새까맣게 태워서 없애는 성소를 밝히는 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심지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런 말을 했었을 거예요. 나는 사라져도 좋으니 이 성소에 환한 불빛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 심지가 한마디를 했다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나는 사라져도 좋으니 오직 빛만 드러나게 하소서. 이것이 빛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심지는 성령의 기름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태우는 거죠. 자기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운 빛으로 그 성소를 환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 타버린 이 심지를 그대로 두면 그 심지 그 끝에 불똥이 생겨 있어요. 불똥. 이 불똥이 생기면은 불이 제대로 붙지 않습니다. 불이 붙어도 불빛이 제대로 비치지도 않고 때로는 매캐한 냄새가 제대로 타지 못해가지고 이게 성소 안에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은 그 불똥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불똥을 잘라내어서 불이 잘 붙도록 그 심지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잔대 옆에는 불집게가 반드시 있어요. 불집게가 있고 그리고 그 불똥을 담아내는 불똥 그릇이 같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 자아를 잘라내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가지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불똥이 있어가지고 그 성령님을 성령의 기름을 내가 머금지 못하고 이 심지가 태워져서 불이 비춰져야 되는데 이 불똥 때문에 불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을 때에는 거룩한 가지치기가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가르치기를 통해 가지고 온전한 성령의 기름을 내가 감당하고 내 그 불빛을 비춰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이어 목사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매일 우리 영혼의 심지를 다듬으신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고집, 우리의 불순종이라는 타버린 심지를 잘라내버리실 때 아플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거룩한 가지치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 울음 없이 맑고 투명한 빛을 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나 예전에 기도 참 많이 했었어. 예배도 내가 잘 드렸어. 내가 물질도 하나님께 많이 드렸어. 그러나 어제의 기름으로 오늘 우리는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의 심지를 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말씀의 심지를 우리는 신선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 냄새나는 고집과 죄악의 찌꺼기 같은 불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지만 그것을 잘라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내가 예배했던 것, 기도했던 것, 물질 드렸던 것보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의 불똥과 같은 것들을 잘라내어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온전히 내가 머금고 작고 연약한 심지라 할지라도 주님 그 빛을 낼 수 있도록 나의 심지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이 세상을 주님과 환하게 주님의 빛을 비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간절함이 있는 오늘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성령님을 머금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 세상을 향하여 비출 때에 저와 여러분은 등잔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등잔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정금이 수십만 번, 수백만 번 그 망치질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등잔대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치질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금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임을 믿고 혹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망치질하실 때에 주님,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등잔대가 아무리 보기 좋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심만으로는 이 세상을 환하게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바뀔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우리의 신앙의 불은 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의 삶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심지에 불이 잘 붙어 있는지, 내 심지가 불똥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가지치기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지치기를 우리가 스스로 매 순간 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아름답고 사용할 수 있는 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에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는 것처럼 빛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 이 시대에 등잔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둡기 때문에 빛인 우리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꽃 하나가 이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정금처럼 빚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똥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을 잘 붙일 수 있는 거룩한 심지로 계속 우리가 바뀌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먼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남녀 선교회와 이 동두천 지역에 주님의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생명의 광명체가 이 동두천 지역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그 봄을 알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어두웠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등잔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정금처럼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빛을 낼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심지를 돋우고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참빛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